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부터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손으로는 못해도 뚝뚝 떨어져 있어서 눈빛으로 한번 윙크 한 번씩 하세요. 좌우에 뒤에 보시고. 아이고 참.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어둠 속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 또 은혜 역사가 그렇게 있었구나. 어리석은 인생은 끝나고 나야 뭘 알아. 끝나고 나야. 그래서 또 그때까지라도 우리가 또 기도하고 믿음으로 또 주님 은혜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성경 속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향한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뭘 물어보고 질문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 많은 내용들 중에서도 영생에 관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2군데가 나와요. 그 첫 번째가 어디냐 그러면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이제 잠깐 살펴볼 건데, 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질문자가 누구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근데 그 어떤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청년이라고 그래서 청년. 이 청년이 와가지고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변했죠.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이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또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네 부모를 잘 공경하고, 그리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그렇게 사랑해라.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서 말할 때에 이 청년이 내가 이 모든 것을 잘 지키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내게 부족합니까? 이렇게 묻는 청년에게 주님이 답하지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넘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를지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어떻게 됐어요? 재물이 많음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돌아가 버렸어. 예, 예수님, 제가 예수님 말씀대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 다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네 부모를 공경해라 하는 이런 이 인간들 속에 이루어져야 될 그런 계명들, 네가 하나님을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했냐? 사람들에게 지켜야 될 일.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그렇게 사랑해라. 내가 이런 계명들을 다 지켰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이 청년에게, 그래? 너 잘 지키고 있냐? 네 자신과 같이 이웃들을 사랑하고 있냐? 그럼 어디 한번 보자. 네가 돈이 많지? 그 돈을 좀 가져다가 이웃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랬는데 이 말씀에는 대답이 부정적이었잖아요. 이런 이 문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너의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나누어 주고 사랑을 베풀어라. 이런 말씀이지요. 자, 이제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0장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도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죠. 질문자가 누굽니까? 율법사입니다. 이 율법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보존하고 가르치는, 우리말로 하면 성경 선생님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 그래서 이 선생님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무엇을 하면은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역으로 질문을 하셔요. 역으로.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네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었느냐? 네가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 아니냐? 성경에 그 답이 있을 것 아니냐? 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고 역으로 질문을 하죠. 그때 이 율법사가 하는 대답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네 대답이 옳도다. 가서 이것을 행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 네가 성경 선생답게 잘 알고는 있구나. 그러니 그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그리고 이웃들을 네 자신과 같이 이렇게 사랑해라. 가서 그렇게 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 율법사가 또 한 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에게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잖아요. 이 이야기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옷 다 벗겨지고 가진 것 다 빼앗기고 만신창이가 되게 두들겨 맞아 피를 흘리고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어떤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신음소리를 듣고 쓰러져 있고 피 흘리고 있는 그 사람을 그냥 멀찌감치 돌아서 피해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도 역시
그냥 돌아서 가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 길목에 등장한 사람이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이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개처럼 취급을 받는 사마리아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옛날에 아수리에게 멸망을 받고 혼혈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방 족속들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이렇게 살고 믿음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살았다고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 지역의 유대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런 여김을 받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신음소리가 들리니까 뭔 소린가 하고 보니까 저쪽에 사람이 피투성이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얼른 가서 자기가 타고 가는 나귀에서 내려서 그 사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으로 싸고 그리고 나귀에 태워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먼저 나오는 이 주막집에 여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곳에 가서 이 사람을 내려놓고 그리고 치료를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갈 길이 바빠서 가는데 이 사람을 치료해주고 만약에 내가 준 돈이 부족하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꼭 치료비를 더 지불하고 갈 테니까 이 사람을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주고 갑니다. 이 얘기를 맞춰놓고 예수님께서 다시 그 율법사에게 묻는 것이죠. 네가 생각할 때는, 당신이 생각할 때는 이 제사장 그리고 이 레위인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그러니까 대답하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내려서 그 사람을 싸매주고 또 데리고 가서 치료해주고 돈이 부족하다면 치료비가 부족하면 더 줄 것이니까 치료해 주세요 했던 이 사람이 바로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림 한 장을 보여줄 거예요. 이 그림은 그 아주 오래전에 엠블란트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화가 엠블란트가 그 판화로 그린 거예요. 판화. 이 조각으로 파서 잉크를 묻혀서 탁 찍어내는 그런 판화 작품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그림을 저도 접하고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 그러면 바로 착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이에요. 이 엠블란트는 성경에 뭐 다윗 또 요셉 많은 성경 그림을 그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이 나와 있는 청색 사각 틀 있죠? 중심에 이 사람들이 본 배경 무대의 중심 사람들입니다. 거기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사마리아인이 나귀에다가 그 환자를 태워가지고 와서 이제 내리는 광경이에요. 나귀 앞에 어떤 한 아이가 나귀를 다 진행하지 못하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고 있고 또 그 다음에 거기 그 강도 만난 사람들을 내리고 있는 그 요관집에 한 남자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저 입구 쪽에 보면 위쪽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을 데려온 사마리아 사람이 아마 여관집 주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대화겠어요? 이 사람을 치료비를 내가 주겠습니다. 치료해 주세요. 더 필요하면 주겠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겠지요. 여기 네모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이 그림의 중심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엠블란트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두 사람과 하나의 다른 그림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의도하고 집어넣은 거예요. 이 그림을 해석하는 학자들이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올라가 있는 저것은 이 여관집 옆에 우물입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고 있는 여인입니다. 여인 한 사람이 물을 기르고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지? 하고 이렇게 이제 멀리서 넌지시 이렇게 바라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이쪽에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서 오른쪽에 저 유리창에 내다보고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왜 집어넣냐? 해석자들은 그냥 지나갔던 제사장, 그냥 지나갔던 레위인이 그 강도 만났던 그 자리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여관집 안에서도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기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신음을 하면서 나귀를 타고 지금 환자가 왔는데 여전히 우물 기르는 사람은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남의 일인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또 저 유리창 너머로 내다보고 있는 저 사람도 투숙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창문 너머 남의 일이지요. 신음하고 그만 죽어가는 이 사람을 내리는데 힘겹게 지금 그 여관집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사람을 혼자 내리고 있는 거죠. 이 두 사람을 포함시켜 놓고 있어요. 그림에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들어서 있겠냐는 것이지요. 저 네모 사각 중심에 말을 잡아주는 마부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필요할 것이고, 자기가 직접 데려오지 않았지만은 나귀에 지금 타고 피를 흘리면서 신음하는 사람을 내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필요한 것이고, 그 치료를 도맡아 맡아야 될 여관집 주인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또 하나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이겁니다. 여기 맨 밑에 개 한 마리가 있습니다. 개 한 마리. 아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뭘로 비유한다고 그랬죠? 개 같은 사람들. 사마리아인 너희들은 우리 유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성결하고 깨끗하고 우리 곁에 오지도 못해. 우리는 너희들 땅을 밟고 지나가지도 않아. 그래서 저 윗지방에를 갈 때는 그 사마리아를 피해서 돌아서 갔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 레위인, 그리고 성전에서 일을 한다고 하는 제사장 레위인들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아가 버린 것이죠. 이 화가 엠블란트가 닭도 그려놓을 수 있고 다른 것도 그려놓을 수 있을 텐데 무엇 때문에 저기다가 앉아서 볼일을 보고 있는 똥 싸고 있는 똥개를 그려놨겠냐는 것이죠. 그림이 주는 의미를 오늘 더 이상 설명하지 않더라도 귀한 성도들이 마음에 깨달아 알기를 축복합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온통 세상은 바이러스라고 하는 강도를 만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대구를 비롯해서 많은 것이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보다도 더 급박하게 이탈리아 같은 곳은 하루에 300명 이상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고 사면초가입니다.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강도 만나 쓰러져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무섭다, 두렵다. 우리가 마치 쓰러져 있는 그 강도 만나 피 흘리는 사람을 앞에 놓고 그냥 무섭다고 두렵다고 돌아가 버리고 피해가 버리는 이런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여간에 와서도 창문 너머로 누군고 무슨 일을 당했는가, 내가 가서 머무름지어 내 몸에 피가 묻혀지게 되고 나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겠지. 물 건너 강 건너 뭐 구경하듯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다. 2주 전에 이런 사태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다 두려워하고만 있고 다 조심하고만 있고 다
그런 자리에서 자기만 챙기고 우리만 챙기고 나만 챙기고 있으면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들은 누가 도울 것이고 누가 그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냐. 네가, 너희 베델 교회가 비록 작고 부족하지만 강도 만난 자를 돕는 참된 이웃이 되어라.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내용을 목회서신을 통해서 또 소개해 드렸고, 우리가 비록 작지만 한 사람 앞에 1만 원씩, 우리 성도들이 약 한 250여 명만 여기에 참여를 해도 25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 선교부와 구제부가 조금 또 보태서 제 개인적으로는 한 500만 원 정도가 만들어지면 정말로 꼭 필요한 곳에, 정말로 피 흘리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곳에 보내면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 한 3주 4주 동안 우리가 비록 작지만 손을 모으고 뜻을 합하면 얼마나 귀하고 큰 일이 일어날까. 또 그 속에 우리도 더 조심하고 더 각별히 주의하면서 기도하고 하는 일들이 더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정말 우리가 마음을 합해야 되겠구나, 저런 사람도 있는데 하고 짧은 한 3분짜리 영상 하나를 보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중에 1000시간 이상의 임상실습과 감염병과 관련된 교육을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언제든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실 분들 먼저 정하시고 요거 이제 보복 착용하셔야 돼요. 몸은 힘들어도 되게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인력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제가 저 정상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 아팠던 것들은 그 간호장교들 그 꽃다운 청춘들이거든요. 예. 이제 앞당겨서 임관식을 하고 그리고 곧바로 대구로 달려갔습니다. 가서 그 시신소독까지 한대요. 이 장의사들이 들어와서 할 수가 없으니까 시신소독까지 다 저 아이들이 하고 달려가서 저렇게 참 헌신하고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버텨가고 있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드리고 또 작지만 힘을 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때 강도 만난 자들의 참된 이웃 그리고 하나님의 참 사랑을 또 나눌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정말 조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수고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이렇게 귀한 일을 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시고 또 나 자신을 쓰시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힘을 합할 수 있는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지탱되어 가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저들의 헌신과 수고를 아버지 도와주시고 건강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도 저들의 삶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들이 늘 아버지 하나님이 깨어 기도하고 정말로 모여 예배하며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힘써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작은 것이야 마음을 모아서 아버지 귀한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